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 내게 돌아올 분기를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며칠이 못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에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어 사니 그가 그를 들러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치는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키려되 내 아버지에게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아멘. 저는 오늘 이 저녁에 나온 여러분을 위해서 다시 복을 받자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나는 과연 지금 복받은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아닌 거예요.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했어요. 나는 지금 저주받은 삶을 살고 있는가? 여러분이 성경이 우리에게요 복을 준다고 했어요. 이 복은 땅의 복을 제외하고 하늘의 복만 준다. 그것도 아닙니다. 제가 성경을 여러분에게 이렇게 영적인 것을 얘기하다 보니까 성경을 제가 계속 이렇게 보는데 사실은 뭐 로마서 같은 경우도 여러분이 뭐 바쁘다 하지만 제가 오늘 로마서 2번 읽었거든요. 로마서 이런데 그래 시간 크게 안 걸려요. 워낙 안 읽으려고 결심하니까. 어떻게 결심한다고요? 여러분 읽는 거 그렇게 시간 걸리지 않잖아요. 근데 제가 하나님 말씀 읽으면서요 이 세상에는 솥배를 우려낼수록 국물이 진국이에요. 국물이 물국이에요. 예, 한 2번 정도는 우려낼 수 있지만 3번부터는요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은요 기도하고 읽으면요 우려낼수록 더 깊은 의미가 나와요. 그래서 제가 오늘 내가 이번 교도소 가서 이랬습니다. 당신들 저주받다 했어요. 좋은 말을 했지요. 이렇게 저주받다 이러면 기분 좋아하겠습니까? 제가 간 날이 첫 예배거든요. 첫 예배. 당신들의 저주는 끝났다. 이것이 제가 이 교도소 가서 설교한 겁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이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요 여러분 예배당에 나와서 느끼면 안 돼요. 그건 아무 의미 없어요. 느끼는 게 아니고요 실제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느끼고 삶이 사는 게 없다 그럼 안 느낀 거예요. 오늘 그래서 저는 이 탕자라는 사람의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가서 방탕한 삶을 살다가 망하고 다시 아버지 돌아오는 이 자녀 얘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회개를 원하시는가? 이 아들의 행편이 아버지가 잘 사는 아버지였어요. 어떻게 할 수 있냐면요 17절에 자기가 굶어 죽게 될 정도로 힘들 때 먼 나라 가서 재산을 다 탕진해버리고 전부 다 그거 가지고 주지 육림 속에 살고 뭐 얼마나 나쁘다 하고 살아가지고 다 읽고 난 다음에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17절에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자기 아버지요 굉장히 잘 사는 거예요. 아버지 집이 양식이 풍족할 뿐 아니라 그 풍족한 것을 종들도 다 누리고 그 종들이 굉장히 많은 집안인데 자기는 줄여 죽게 되었다는 거죠. 이대로 있다가는 굶어 죽는다는 거죠. 이 아들은 사실 아버지에게 둘째 아들이에요. 둘째 아들인데 유대인들의 그 유산을 물려받는 문화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아버지의 유산을 받습니다. 형과 동생이 3분의 1과 3분의 1로 나눕니다. 둘 있으면.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재산을 물려받는데, 이 아들은요 아주 나쁜 아들이에요. 사실은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까지 자녀들은요 부모님을 모시고 살게 된 게 유대문화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유산을 물려준대. 죽지도 않았는데 유산을 물려달라는 것은 이 아들이 얼마나 어떻게 되면 폐륜입니다. 그리고 그게 어떻게 자기 겁니까? 아버지의 것이지. 그러니까 아버지의 것을 사실은 빼앗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 아들이 먼 나라 가서 거기서 허랑방탕하며 그 재산을 다 허비했어요. 다 없앤 후에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서 그가 궁핍해지자 이제 과거에 돈으로 사귀었던 친구는 없습니다. 그는 드디어 굶어 죽음을 면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가장 천하게 생각하는 돼지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돼지가 먹는 뜨뜻한 열매가 있어요. 사람이 먹을 수 없는 열매인데 배가 너무 고프니까 그 열매조차 자기가 채우려고 해도요 너무 흉년이 들으니까 자기 배를 채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아들은 이제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전혀 생각하고 앉다가 아버지를 생각하고 아버지 집을 생각하고 아버지 집에 있는 종들을 생각하고 내가 그 종들보다 더 비참하는구나. 아버지가 얼마나 좋은지, 자기 집이 얼마나 좋았는지, 자기 집에 종의 신세만 하더라도 얼마나 부러운지 이제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줄여 죽는구나, 이것은 느낌이죠. 18절에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서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어 사오니 지금부터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 하리라 하고, 이건 결심이에요. 여러분, 사람은요 결심을 해요. 여러분도 결심하잖아요. 기도하겠다 결심하고요, 이제 믿음으로 살겠다 결심하잖아요. 근데 이 결심만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가운데 아마 제가 여러분 기도하라 그 부탁하면요, 그러다 기도해줘. 안 해. 이번 주에요 식사 기도 빼놓고 여러분 개인적인 문제 가지고 기도해 보는 사람은 손들라 하면 또 안 되는 사람, 못 들면 미안하잖아요. 됐어요. 네. 여러분, 저는 여러분 지금 생각하면요 참 안타까워요. 목사가 이렇게 기도하라고 외치는데 여러분이 예배당에 나와서 새벽기도 나와서 저녁기도 나와서가 아니고 여러분 있는 환경에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해야 하나님이 응답을 주든지 말든지 하는데, 주든지 말든지 한다는 것은 안 준다 그 말이 아니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한다고 약속했으면요, 주든지 그보다 더 좋은 어떤 하나님이 결과를 여러분이 주시든지 하는데 어떻게 여러분 기도하랍니까? 이 아들은요 결심을 한 것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20절에 보니까 이에 일어나서라고 있습니다. 이 아들의 생각은 만감이 교차합니다. 지금 내가 가면 지금까지 아버지를 생각하지 않았어요. 버틸 때까지 버텨봤어요. 근데 이제 돌아가 보니까요, 아버지 앞에 가서 아버지하고 아자도 못 붙이겠어요. 아버지에게 간다는 자체가요 전혀 내가 어떻게. 그래서 자기가 아버지를 만날 면목을, 자기 명분을 만들었어요. 그 명분이 뭐냐? 내가 종이 되겠다면 아버지가 받으지 않겠나.
그래도 우리 집에는 종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 아버지가 나를 받아주려고 할 때 내가 그래도 종으로 서달라고 하면 혹시나 받아주지 않겠나. 그래서 아버지께로 지금 돌아가는데 씩씩하게 갔겠습니까? 아니면은 그냥 쩌벅 맥없이 갔겠습니까? 나는 씩씩하게 갔다 그러면 큰일 나겠네. 그런데 여러분, 이 장면을 이런 내용을 가지고요, 참 나는 드라마를 만들면 참 좋겠어요. 이 아들이요, 그리고 이 아들이 맨발이에요. 왜냐? 여러분, 종들은 신발이 없어요. 신발 살 돈이 없어. 굶어 죽을 입장인데 뭐든 신발을 사요. 그래서 이 아들이요, 맨발입니다. 옷은 넝마처럼 너들너들하게 단단한. 근데 이 아들이 터벅 걸어서 아버지의 집으로 가는데 먼 나라에서 아버지까지 찾아가는 거예요. 기 먹지 못했으니까 기력은 떨어지고 너무너무 힘들어서 가는데 아버지가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들이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 전에 이 아들을 만날 수 있는데 언제 올지 모르는 아들을 아버지는요, 동구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기다리는 그날 아버지가 이 아들이 언젠가는 지가 굶어 죽을 지경 되면 나를 찾아올 것이다. 이건요, 결과가 뻔하잖아요. 아버지는 지금 이 아들에 대한 정보를 다 알고 있어요. 종들이 수백 명, 수천 명을 그리는지 모르지만 많은 종들이 있다니까요. 몇십 명을 많다고 하지 않지 않습니까? 굉장히 많은 종들이 있는데 어떻게 알아봐라. 지금 잘 놀고 있습니다. 어떻게 알아봐라니까요. 아, 지금 뭐 여자들을 뭐 거느리고 막 그냥 노래방에 가가지고 막 노래 부르고 막 술 먹고 막 그냥 디스코 빵빵 가가지고 막 흔들고 막. 좀 있다가 계속 이제 그 종들을 보내가지고 정보를 알아보니까요, 이 아들이 거지가 돼버렸어요. 아버지가 이 아들에 대해서 관심이 없겠어요? 근데 이 아들이요, 회개하고 안 돌아온 아들은 받아봤자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이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뭘 은혜 주겠다고 생각합니까? 천만에요. 지금까지 내가 살았던 게 잘못 살았던 것을요, 확실하게 알아야 되는데, 그냥 지금 사는 방식으로 그냥 살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아들이 아버지가 돌아갈 때는 아들의 신분이 아닙니다. 종의 신분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아버지가 멀리서 그 아들을 보고 척연히 여겼다. 아버지가, 나이가 많은 아버지가 이 아들에게 달려갔다. 목을 안고 입을 맞춘다. 이게 뭡니까? 아버지가 이 아들을 굉장히 반가워하는 거예요. 이 아들의 느낌에는요, 아버지가 나를 용서한 것이 분명하고 아버지가 나를 아들로 받아주는구나. 이 아들은요, 아버지가 나를 받아준다는 그 생각이 있는 게 아니고 뭘 생각하냐면요, 내가 처음에 결심할 때 그 결심, 아버지가 나를 이렇게 받아주어도 나는 아버지가 나를 받아주는 그 마음, 그것은 이 아들에게는 나는 아버지에게 내 종이야 라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이거 중요한 얘기예요. 21절 보세요.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어 싸우니 지금부터 아버지 아들의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이 아들의 마음은요, 아버지 아들이 지금부터 아버지 아들의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는 아닙니다 라는 뜻이에요. 어떻게 내가 무슨 자기로 이 아들이 내가 그 신분을 얻을 수 있습니까? 아버지가 자기를 받아주지만 이 아들은 아버지가 만나기 전에 그가 결심했던 그 결심을 가슴에 간직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아버지가 그에게 아들을 대우해 준다 해도 그는 이제 아버지를 옛날처럼 아버지로보다는 오히려 종의 마음을 가지고 섬기겠다는 마음이에요. 자, 여러분, 회개와 반성은 다릅니다. 회개와 반성은 다릅니다. 따라합시다. 회개와 반성은 다르다. 회개는요, 반성은 뭐냐면요, 내가 뉘우치는 겁니다. 근데 행동으로 안 가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무효입니다. 무효. 여러분, 성경에 뉘우친 사람이 있고 회개한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 제자가인데 뉘우친 사람이 누구죠? 가룟유다입니다. 예, 그냥 가룟유다는 뉘우친 사람이고요, 회개한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자기 양심에 가책받았어요. 예수님을 고발하고 받았던 돈을 성소에 뿌렸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나가야 하는데 그는 스스로 목매 자살했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께 배신한 것은 돈 안 받았지만 배신한 모습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갈릴리 바다에 고기 잡으러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를 때 베드로는요, 배에서 고기를 잡다가 뛰어내려서 물에서 첨벙 걸어 나옵니다. 회개는 이제 주님, 제가 이제부터 따라가겠습니다. 내가 배를 가까이 되어서 주님 만나기보다 나는 주님 온다니까 물속으로 그냥 첨벙 뛰어 내려버렸어요. 그러니까 기회가 주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회개하지 않은 자는 쓰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회개했다는 것을요, 주위에서 다 알아요. 부부간에는요, 남편이 하는 것 아내가 알고요, 아내가 한 건 남편이 알아요. 왜? 회개하면 삶이 달라지니까. 삶이 달라지니까. 동네가 어느 정도 알아요. 사람이 달라졌네. 그래서 이 교만한 아들, 아버지는요, 이 아들에 대해서 아버지를 몰라본 아들 아닙니까? 과거에는. 이 아들이 제일 큰 죄가 뭡니까? 아버지가 누군지 몰랐어요.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몰랐어요. 그리고 이제 그가 비참한 신세가 되니까 아버지가 누구인지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누군지, 하나님 누군지 아십니까? 그러면요, 대단히 복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지은 죄가 어떤 죄인지 아십니까? 이 아들이요, 이제 우리 여러분 잘 생각해 봅시다. 이 아들이 지은 죄는요, 사실은 이 아들이 죄를 지었지만은 그 죄에 대해서 아들은 잠시 고통받았지만 피해는 아버지가 고스란히 다 받아요. 왜? 이 아들에게 아버지가 엄청난 재산을 물려 그냥 주니까 이 아들은 갔어요. 그냥 그 가가지고 지업 열매를 먹으면서 힘든 그 생활이 한 달, 두 달, 석 달, 이 아들은요, 배고파 견디지 못하니까 이게 오래간 시간이 아닙니다. 이 아들이 느낀 고통의 시간이지만요, 아버지는요, 엄청난 피해를 봤어요. 아마 이 아들은 그대로 가면 굶어 죽을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이 아버지께 돌아올 때 고스란히 피해는 아버지가 다 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으면서요, 여러분이 어떤 죄가 있느냐 이걸 몰라요. 어떤 죄에서 내가 어떻게 용서받았다 이걸 몰라요. 여러분과 제가 지은 죄가 어떤 죄냐?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어야 할 죄입니다.
왜냐면요, 여러분 보세요. 이 탕자가 아버지를 몰라본 것처럼 우리 하나님 몰라봤잖아요. 그리고 이 탕자가요, 자기 있는 건 아버지가 뭐 당연히 뭐 자기에게 재산 준다 뭐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버지는 존재 자체가 전혀 의미가 없어요. 근데 이가요, 아버지를 이제 내가 아들이라는 이름조차도 아버지 감당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으면서요,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인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요? 정말 아셔야 돼요. 왜 우리가 예수 믿는 게 이렇게 물에 물 탄 듯 믿고요, 환경이 조금만 하면 환경 따라, 사람 따라, 여건 따라, 여러분, 우리가 왜 이렇게 믿느냐 하면요, 나란 존재도 모르고 하나님 존재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이 놀라운 사실은 내가 지은 죄가 어느 정도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정말 감사하고 고마우면 우리는요, 이제 남은 생애를 어떻게 사냐면요, 우리가 지난날의 가치가 뭡니까? 내가 좋아하는 가치가 있었어요. 물질도 있었고 사람도 있었고, 더구나 나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 우리가 귀하게 여겼어요. 근데 이 가치가요, 전도가 되는 거예요.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도 빨리, 제가 믿음이 좋다는 말이 아니고요, 저 아직도 믿음이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에게 이 말 드리고 싶어요. 예수님이 얼마나 귀한 분인가를 몰라요. 여러분, 내가 귀한 것에서는요, 내가 정말 귀한 것은요, 언제나 마음이 거기에 있어요. 그리고 시간을 거기에 들이기 아깝지 않아요. 물질을 거기에 들이기 아깝지 않아요. 그리고 내가 의식과 무의식 속에 항상 그걸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믿는 게 여러분이 어느 정도입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요, 나는 너무너무 귀한데 어떻게 이걸 설명할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처음 알았던 사람이 아브라함 아닙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랬어요. 내가 한데 별 같고 바다의 모래같이 내 자녀를 많이 주겠다니까. 아브라함이 이걸 믿었어요. 이걸 믿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 믿었네.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제 이삭을 주었어요. 백세에 낳은 자녀인데 이 얼마나 귀한 자녀입니까? 근데 하나님을 어느 정도 믿느냐면요, 하나님이 자녀를 준다고 했으니까 이삭을 하나님이 제물로 바치라고 한다면 하나님께 뭐 바치지 뭐.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요, 공개적으로 하나님이 많은 사람들 앞에 보여주기를 원했습니다. 그의 아내도. 아브라함의 가장 귀한 것이 누굴까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가장 귀한 게 누굴까요? 이삭이에요. 나이가 이제 많은 이삭인데, 근데 하나님이 그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니까요. 아브라함이 못 바쳤다면 믿음의 조상 아닙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요,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쳤어. 아브라함의 신앙이 중요한 두 가지는요, 하나는 그의 삶의 가장 중요한 분은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가 믿고 나가면 하나님이 이삭을 죽여서라도 살려준다. 원어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제 이삭과 같이 이제 이삭을 제물로 바치기 위해서 같이 올라가잖아요. 올라갈 때 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가서 저희 가서 제사 드리고 올 테니까. 그럼 제사 드리면 뭡니까? 이삭을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돌아온다고 하는 말을 쓸 때요, 복수로 썼습니다. 뭘로 썼다고요? 복수가 원수가 없는 게 아니고, 복수는요,
두 사람이 같이 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요. 그렇게 우리가 원어를 볼 의미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저 종에게 이제 불하고 나무하고 칼하고 다 준비해가지고 따라왔는데, 저 모리아 산에 가서 내가 이 아들을 제물로 바쳐야 한다. 그러니까 너는 여기 있어라. 왜? 이 아들을 바칠 때 종이 바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삭을 데려가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모리아산 딱 정한 장소까지 오니까요, 여기서 드리라. 네! 드리겠습니다. 해가지고 거기서 칼을 뽑아가지고 찌르려고 했어요. 이건요, 아브라함의 절대 순종. 근데 아브라함은요, 내가 만약에 이 아들을 죽여도, 여러분, 죽음 같은 자기의 몸에서 생명이 나왔잖아요. 자기 아내도 이미 경수가 끊어졌고, 남편인 이 아브라함도 자녀를 낳을 수 있는 인간적인 말하면 생리적인 그런 것이 다 끊어진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가 이 제물로 바쳐도, 우리 하나님은 이 아들을 준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살려서 하나님이 돌려보낼 것이다. 그게 아브라함 믿음. 두 번째 아브라함 믿음은요, 아브라함이 자기 자녀 이삭과 야곱과 자기 아내 리브가를 위해서요, 굴을 막벨라 굴을 사가지고 자기도 그 뼈를 거기에 넣고 아내도 그 뼈를 거기다 묻고 자기 자손들도 이 막벨라 굴에 같이 들어가게 했어요. 왜? 이 땅에서 무덤을 만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지어주고 경영할 터가 있는 성을 바라봤다 그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신앙은요, 하나님 제일.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신앙이요, 잘 생각하세요. 여러분의 신앙이 언제쯤 하나님 중심이 되겠습니까? 언제쯤 하나님 중심이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제가 이제 오늘 내가 여러분 앞에 좀 하나의, 여러분 앞에 내가 미안하다는 사과를 드리고 내가 하려고 그래요. 이 경훈이 형제가 참 수고를 많이 해요. 이게 영상하고 하는 거 보고 내가 너무 고맙고 갔는데, 이게 잘 안 되니까요, 손을 막 이 앞에서 이렇게 또 내가 하지 않고, 그러니까 손을 막 잘못해가 저 손 빠져버리겠다 싶었어. 여러분 새벽에 나와서 늘 할 때 보면요, 내가 참 어떻게 할까 생각하다가요, 우리 경훈이 손 안 빼도록 선물 하나 해야 되겠다 싶어서 저걸 오늘 다른 거예요. 근데 생각 같아서는 저게 잘 나올 것 같았어요. 근데 이 기가가 멀리 가니까요, 이게 줌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적게 안 나오고, 이게 보니까 너무 오래된 것 같아가지고, 이게 성능이 이렇구나. 그래서 오늘 크게 나와가지고 여러분 보기가 좀 불편했을 겁니다. 왜 제가 이런 걸 하느냐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예배를요, 정말 귀하게 알아야 돼요. 여러분 예배 나올 때 얼굴에 구리모라도 좀 바르고 나오세요. 좀 수염도 좀 깎아 나오고, 얼굴도 좀, 여러분 예수 믿을 때 우리가요, 하나님께 나올 때 제가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는데 불편하지 않게 해야 되겠다, 그 한마음 때문인데, 이제는 제가 예배 인날을 하지 않겠습니다. 이것도 가능한 한 할 수 있으면 기계를 바꾸든지 해가지고 불편하지 않게 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예배가 귀한 거예요. 하나님 섬기는데 여러분의 삶의 가치가, 이 아브라함은 그걸 알았어요. 여러분 이 탕자는요, 부모 아버지가 귀한 줄 몰랐어. 언제 여러분 하나님이 귀한지 깨닫겠습니까? 그게요,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를 깨달은 사람은 저주가 끝나. 인간이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죽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십자가에 죽었다는 그 사실은 내가 받아줄 수 있는 것은 내가 그것을 알고 회개하는 겁니다. 회개 없는 십자가 죽으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요, 입술에 그냥 하라니까 그냥 따라하는 거예요. 저도 그랬어. 오늘 우리 이 시대에 뭡니까? 회개가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정치 얘기를 제가 안 하려고 했는데 잠깐만 내가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박근혜 대통령 탄핵했잖아요. 근데 탄핵의 가장 중요한 사유가 뭔지 압니까? 여러분은 그냥 지나갔지만 저는 안 봤는데 아내가 와서 바로 생중계를 하더라고요. 근데 아내가 생중계하는데 내용이 좀 이상해. 이상해서 세월호 때문에 막 그렇게 됐다 그래요. 그래서 이상하다. 세월호가 그 탄핵할 내용이 아닌데. 그래서 제가 할 수 없이 인터넷 들어가가지고 보니까요. 어떤 내용이냐. 국정농단보다 더 것이요. 박근혜 대통령이요. 헌법을 무시한다는 거예요. 이 헌법에서 검찰이 조사한다면요. 대통령이 거기 나와야 헌법 질서를 세우는데 이 마지막 보루를 본인이 안 지킨 거예요. 한 번만 해도 했다면 일이 안 된다는 그 안타까움이 있더라고요. 헌법을 지키기 위해서 할 수 없다. 이 헌법 앞에서는 대통령의 모든 사람이 나와야 한다. 여러분, 나 대통령이 억울한 데도 있겠죠. 나는 잘못 없다 하면 그게 사실일 수 있어요. 그래도 나와서 법 앞에서는 평등하게 받아야 돼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서 여러분이요 왜 뻗댑니까? 여러분, 이 성경을 읽지 않으니까 회개할 게 없는 거예요. 성경을 읽지 않으니까 뭘 회개할 게 있겠어요? 여러분, 거울 딱 보니까요, 제가 얼굴에 거울을 자세히 보니까요, 주름이 자글자글한 거예요. 너무 슬퍼요. 그래서 오늘 주름 펴려고 뭘 좀 발랐어요. 자세히 보면요 안 보여. 이번에 우리 신학교 교수회를 딱 갔는데요, 김영덕 목사님 나를 딱 보더니요, 나는 이 목사님 딱 보니까 이 목사님도 60대인데 내가 보니까 50대 중반 보기도 아까울 만큼 젊어요. 얼굴이 완전히 막 땡기는 것 같아, 팽팽하게. 근데 그냥 보면 되는데 본인이 이래요. 아이고, 강 목사도 세월이 가니까 얼굴이 짜글짜글하니. 그 말 듣는 순간이요, 막 갑자기 어깨가 축 처지는 게 어깨가 축 처지는 게 어우, 힘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 이 땅에 살면서요 정말 중요한 게 여러분과 제가요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걸 좀 보고 싶어요. 제가 여러분을 계속 보는 것이요, 예수 믿는 게 귀한데 왜 귀하게 안 믿냐는 거요. 예수 믿는 게 귀한데 왜 그렇게 사느냐는 거요. 제가 교도소 가서요, 여러분 저주 끝났습니다, 제가 참 담대하게 말했어요. 여러분 회개하세요, 회개. 네, 그랬습니다. 여러분 회개하면요 누가 모든 걸 지불합니까? 아버지가 다 지불하는 거예요. 아들이 뭘 한 게 있어요? 아들이 아버지 집에 가가지고 벗어놓은 게 옷이란 것은 벗어놓아 보니까 그 걸레 조각이요. 완전히 때가 머리에는 비듬이 막 이렇게 흰눈 사이로 설매를 타고 갈까 말까. 그리고 막 얼마나 여러분 더럽고 추하고 한데 전부 뺏겨내서요 새 옷 입히고, 예, 금가락지 끼우고요, 신발을요, 저건 새 신발을 신고요, 모든 좋은 것을 다 주었어요. 그러나 이 아들은요, 아버지가 그렇게 하는데 이 아버지가 이 아들이 변화되어서 오지 않았다면요 쓸모없는 아들이요. 여러분 예배당에 나온 여러분 보면 한편으로 감사하지, 한편으로는 여러분 그만 뻗대고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아직 왔다 갔다 하지 말고요, 이리 앞으로 보세요. 자꾸만 뒤에 얘기하지 마시고, 설교하시는 분이 제가 이 집중을 해서 보라 하면 보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요 어떤 분인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내가 어떤 하나님이라는 걸 분명히 얘기해 줬어요. 그 알려주는 것이 십계명이거든. 십계명인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가를 1, 2, 3계명으로 알고, 나를 위해서 너는 우상 만들지 마, 절하지 마,
그리고 내 이름을 함부로 너희들 아무 생각 없이 부르지만 내가 얼마나 귀한 이름인지 알아? 네 번째로 나에게 예배하는 특별한 날, 이 안식일에 내가 복을 준다. 다섯째로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해야 돼. 첫 번째가 부모를 행복하게 해줘. 그 다음에 뭡니까? 살인하지 말라. 남을 행복하게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살인은 신약에 보니까 살인이 뭐냐면요, 미워하는 것도 살인입니다. 남을 행복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간음하지 말라. 성적인 남의 성을요 보호해주는 거예요.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 거짓말하지 말라고. 그 다음에 내 이웃의 집이나 아내나 종들이나 짐승들이나 어떤 소유도 탐내지 말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하나님께서요, 너가 이렇게 살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보다도 더 중요한 게 없어. 너에게. 하나님 외에는, 그래 이스라엘 민족들이요, 애굽 땅에 살면서 어떻게 한 줄 알아요? 금송아지를 가지고 신이라고 섬겼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 저기 광야로 나가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도중에 모세가 하나님 말씀 받기 위해서 저 시내산에 올라가니까 백성들이 우리를 인도한 신을 만들라 해서 어떻게 신을 만드냐? 애굽 땅에 있는 금송아지 신을 그대로 만드는 거예요. 이게 너희를 인도한 하나님이다. 그렇게 신앙관념이 없어요. 하나님이 누군지 몰라. 예수님이 날 위해 왜 죽은지 몰라. 여러분, 이거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오늘 탕자 문제는요, 이 탕자가요, 아버지 앞에서 나라고 하는 존재는요, 종이 될 가치도 없다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각 교회 보낸 편지를 보면 어떤 편지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로마서 1장 1절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빌립보서 1장 1절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야고보서 1장 1절 보니까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베드로서 1장 1절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 베드로,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요, 여러분이 회개하면요, 이 아들은 아버지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니까 내가 죽었다가 얻었다. 이 아들은요, 완전히 새로 태어난 거예요. 아버지를 새롭게 아는 아들이 새로 태어난 거예요. 아버지를 새롭게 모르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를요 좀 알아야 돼요. 나는 대통령이요, 우리 국민을 좀 억울한 점이 있다 하더라도요, 헌법이 조사 나온다면 나오고 되고, 그럼 국민들 앞에서 좀 겸손했다면요, 이렇게 자기 인생에 돌이킬 수 있는 큰, 만약에 대통령이 만약에 이거 특검이 오면 특검 앞에 가고, 이거 뭡니까, 헌법재판소에서 부르면 가가지고 죄송합니다, 그러나 내가 이 의도에 하려고 하지 않지만 어쨌든 저하고 관계된 거니까, 이렇게 나갔다면요, 이렇게 비참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 사건을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여야 돼요. 여러분, 국민과 헌법을 준수하지 못하는 그걸 무시하는 것과 우리가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과 하나님 말씀은, 여러분, 어느 게 더 큰 죄입니까? 어느 게 큰 거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지금 그렇게 생각하나요? 여러분, 정말 우리는 회개해야 돼요. 저는 오늘도요, 제 가정적인 얘기지만은요, 우리 제 아내는 이렇게 말하는 것을 가지고 참 기쁨을 얻는데, 저는 말 듣는 것이 좀 안 듣고 그냥 조용히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말하는데 그냥 들어주면 될 건데요, 내도 모르게 이거 탁 약간 구박을 했어요. 구박을 한데요, 속에서요 불 끌어올라가지고 너무너무 힘들고 너무 답답했어요. 내가 미안하다고 장문의 문자를 가지고요, 탕자의 마음을 가지고 내가 회개했다니까.
근데 아까 물어보니까 안 봤다 하더라고요. 나는 쎄 빠지게 보냈는데요. 쎄 빠지게 보내면 봐야 되는데,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요, 그래요, 우리가 나는 대통령이 국정 논다는데, 뭐 이거 대통령이 잘못한 게 정말 없을 수 있는데 억울하게 말려 들어갈 수 있지만, 인간이요, 인간의 자존심은요 회개하는 걸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니까요. 여러분, 가장 복 있는 사람은요, 여러분이 정말 날마다 회개할 것이 있다면요, 가장 복 있는 삶을 사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요, 그냥 하루하루 사는 거예요. 회개할 것이 없어. 그러나 제가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참 주님 바라보면서 말씀으로 참 살려고 하니까요, 여기저기서 내가 이 말 한마디 한 거, 내 생각 하나까지 다 회개하니까요, 주님이 그걸 너무 기뻐하셔요. 하나님 마음을 읽어야 됩니다. 하나님 마음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도소 가잖아요. 교도소 갈 때 제가 빈손 들고 못 가잖아요. 왜냐하면 그분들에게 빵과 우유를 나눠줘야 하는데,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이런 부탁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이요, 조금 여유되면요, 내 교도소 갈 때 제가 보니까요, 스님이 우리 교회보다 훨씬 먹거리를 많이 가져요. 떡까지, 우리는 빵인데 그는 떡, 파인애플 박스로 스님이 딱 가사 딱 걸치고요, 홈 나 바나나하고 떡 갖고 왔는데 교회는 빵 쪼가리 하나 가져왔다. 여러분, 나는 오늘 이번에 특별하게 뭐 과일까지 가지고 오는 싶더니 이게 불교용이래요. 기독교용은 저 밖에 있대요. 사실 어제 많이 참석을 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숫자가 많은데, 뭐 같이 가신 분들은 숫자는 그만큼 안 된다 하지만, 제가 볼 때는 300명 되겠는데 사실은 그만큼 안 된다 그러는데, 어쨌든 우리 그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갈 때요, 여러분 한번 이렇게 하나님께 낼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지금 이번 행사도요, 다른 교회 다니시는 분이 일부를 내고요, 우리 성도에 한 분이 냈어요.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은 지극히 적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너에게 하는 것이 있잖아요. 옥에 갇혔을 때 돌아보았고,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믿는 사람은요, 그 예배드리러 나온 사람들이요, 빵쪽을 먹으러 나온 거 아닙니다. 앉아서 듣는 거 보면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렇게 나와서 듣는 게. 근데 우리가 좀 부짐하게 해주면요,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형편이 안 돼 모르지만요, 내가 다른 데 서는 데는 조금 전략하면 돼. 그리고 하나님 일에 좀 서세요.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에게 어떻게 복 주시냐, 여러분이 지금 무엇을 중심으로 살아갔냐에 따라 복 주시는 거예요. 돈은요, 악도 선도 아니에요. 이게 돈이 선한 사람 손에 들어가면 이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도구고, 악한 사람들의 손에 들어가면 그건 악한 도구가 되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제 현금 얘기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존 웨슬리라는 유명한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주머니가 회개하면 진짜 회개하는 것이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요, 주님 섬기는 걸 귀히 알아야 돼요. 이 아들이 회개하고 돌아가니까 아버지가 이 아들을 기쁘게 받아줬잖아요. 아들이 한 건 아무것도 없지만은 회개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이제는 이래 살지 않겠다고 결심하세요. 근데 성경에 그냥 회개가 됐습니까? 삭개오는요, 자기 재산에 반을 팔아서 가난한 자를 주고 토세한 것이면 네 배나 갚겠나, 이런 회개지 그냥 회개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회개는요, 삶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제가 성경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이 예수님의 살 생활을 어떻게 하셨는가 보니까요, 누가복음에 그 답이 나오더라고요. 여러 여자들 곧 7 귀신 나간 자 막달라이나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주님의 12 제자를요,
이 여인들이 은혜 받고, 구약은요 현금 개념이에요. 신약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대로 우리가 물질을 쓰는 것이, 그게 어떤 목적이든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땅에 살면서요, 이 땅에 살면서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알면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모든 걸 다 주셔요. 정말 이 당자가 다 잃었는데 아버지께 회개하고 돌아왔으니까 아버지가 모든 걸 다 회복시키잖아요.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 중심으로 안 섰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오늘 저에게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 중심으로 서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뭐가 섰습니까? 오늘 이 저녁에 우리가 기도하면서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가장 귀하다고 생각하다가 어느 날 그게 아니고 밀려가는 사람은 저 사람을 회복해야 됩니다. 한 번도 그런 경험이 없는 사람은 오늘 이 저녁에 여러분 깨닫고요, 우리 주님 앞에서 다시 여러분 탕자가 아버지께 돌아서듯이 여러분의 삶이 돌아서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 한 장 드리겠습니다. 찬양 한 장.